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2장입니다. 제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고모부 되는 분이죠. 요아스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남편이니까 이제 고모부인데 이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잘 지도하니까 그럴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역대 하서에 가서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요아스가 점점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았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워했겠죠. 끝까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변덕을 하거나 변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사실 요아스가 자기 그 고모부가 아니었다면 그 어려서 인생이 뭔지도 모를 때 한두 살 그때 벌써 그냥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려서 키워서 이렇게 왕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없다고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어른들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사람의 은혜를 갖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 그래서 동물을 살려주면 동물은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배신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더러 인생의 교훈이 되죠.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쩌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아스가 아닐까.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산당이라는 걸 남겨두니까 그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뭐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아무 신이나 하여튼 섬기는데, 그 산당이라는 어떤 장소, 그걸 남겨둔 그게 결국에는 화근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 역사가가 열왕기 상하서를 쓴 이 기자는 끊임없이 그 산당을 남겨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큰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뭐 잘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또 아주 불성실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성전에 파손된 곳이든 어디든 좀 수리를 잘 해라,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그걸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니까 구실은 수리한다 이렇게 하고 돈은 받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놓고는 수리하지도 않고 그 돈은 다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 수리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외주를 주는데 그 비용과 지출을 어떻게 하냐면 궤를 하나 가져다가 구멍을 뚫어서 제단 옆에다가 그 궤를 딱 두고 이제는 여기에 모든 은을 다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이 많이 모이면 그걸 계산해서 봉하고 그걸 그 담당자에게 주면 그 사람이 목수나 또 미장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줘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사실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이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돈은 계속 받으면서 수리하지도 않고 돈을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 16절에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건 이제 요아스가 좀 잘못했던 부분인데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돈을 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그만큼 국력이 약해졌던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은 그래도 사람이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 보면 되게 그 엄마가 착한 겁니다.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그 자녀의 기초 인격을 기르는 데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걸 이 역사가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두렵고 위태로운 것은 자녀 문제인데, 물론 이제 자녀를 뭐 가정에서 많이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할 때, 특히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으니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 형성에 거기에 어떤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전통에 가득한 사람들은 마치 그 전통, 화살통은 있는데 화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가정에 자녀들이 그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교회에도 자녀들이 빼곡히 들어있고 또 잘 교육받고 양육받는 그것이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좁게는 가정의 이야기고 넓게는 한 국가의 이야기죠. 유다 왕실의 가장 어려운 때 이 지금 이어지는 쭉 내용들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이제 자기 친정이죠. 친정에 방문했을 때 자기 딸 아달랴를 통해서 그 여호사밧은 길랄 라모 전투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달랴 자기 딸을 남쪽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그 남쪽의 대권을 황태자가 될 여호람을 죽이면 이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쥐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또 아하시아가 북에 갔을 때 그때 예후가 갑자기 쿠데타에 그 휘말려서 죽으니까 이제 남은 왕자들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면 남쪽 왕조도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될 걸로 그렇게 계산했던 것인데 근데 어떻게 요아스라는 아들이 하나 왕자가 명명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 사실 남쪽 왕실이 하는 걸 봐서도 그 뭐 요아스를 살려둘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게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 기적적으로 여호세바가 이제 아달랴의 딸이죠.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알고는 왕실에 있는 모든 왕자들 7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딸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자기 엄마가 하는 게 못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숨긴 겁니다. 어떻게 아달랴의 딸이 또 그걸 숨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겨우 하나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을 숨겨서 기적적으로 이 왕실이 보존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일이든 그게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역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냥 강제로 임의대로 그냥 끌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과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잘못 나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이제는 다 끝이다, 완전히 끝났다 싶을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고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 않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른 선한 길로 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각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한 나라의 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또 개인의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또 가정,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